복음 체험이죠. 거제도 그 예언교회가 6월 셋째 줄 임직자 감사예배 있고, 옆에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 6월 다섯째 주. 원래 다음 주인데 그 대구 마가다락방교회 6월 첫 주이기 때문에 아마 순서를 조금 뒤로 된 모양인데, 오늘 그 예언교회 가서 제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중직자들의 걸음, 중직자들의 걸음. 그래서 12지표 내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게 가능한 일이 뭐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하면 그 자리가 환난 자리고, 그 자리가 위기 자리고, 고통이고, 심지어 감옥까지 투옥되고 사형까지 받는데 그 길을 가요. 왜냐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신앙은요, 복잡하거나 어렵고 그 힘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해병대 갔다 오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는데 이 지속이 안 되겠어요. 길거리 나이가 60 돼서도요, 다 해병대 옷 입고 모자 딱 쓰고요, 폼 딱 잡고 이래요. 70이 됐는데도 왜 그럴까 싶은데, 그 긍지 자부심은 이유로 말할 수 없죠. 왜 이 복음에 대한 체험, 여기에 대한 긍지 자부심이 없을까? 실제적인 체험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인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대통령 아들이 탤런트가 있다 이거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보험하는 분하고 결혼하고 이리 쭉쭉 들어보니까 진짜 이명박 대통령 닮았더라고, 친구가. 그런가 하고 세월이 좀 지났다.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 오보라 오보. 그 사람이 누구냐? 아래게 자살 시도했던 손호영이. 나는 그 친구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만은 우리 주은이하고 단돌이라. 더 나이 많아? 그런데 와, 나이 이제 32이야? 그럼 22살로 돼야지. 나 22살 하길래 그래 젊구나. 그러면 인터넷 정보가 다 잘못됐구만. 보니까 22살에 32살 아마 그럼 한국 나이 33살이겠네 그러면. 그 나이가 많을 텐데 그것밖에 안 되나 생각했는데. 그 대통령 아들이라고 이래 해서 진짜 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 닮았더라고. 그 날 보니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아니고 다른 집인데, 자기랑 교제하는 애가 자기 차에서 연탄께서 해서 화롯불 틀어놓고 일본 사람 하는 그 수법이 한국인은 계속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자살했는데, 지도 이제 자살한 거죠. 살아났지만 행복이 없다는 얘기죠, 행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실에 체험하기 전까지는 성공하면 행복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어요? 기능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30 몇 개씩 가있는 사람이더라고. 약물 중독으로, 술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왜 그렇죠? 낮밤을 새는데 행복이 없다는 얘기죠.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 큰 대작을 남기는데 결국은 객사하는, 해명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글로 유안을 주고 힘을 주었던 그가 진작 자신은요, 엽총가락을 발가락 끼워나고 빵 쏴가지고 글들이 보면 자기 마누라가 이 해명의 치아 이거 흩어진 걸 그거 찾는다고 시간이 걸렸다 하잖아요. 뭔 얘기죠? 노벨상을 받아도 세상 상품 가지고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 없어서 여러분 돈 하지.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진짜 돈 아니에요. 이분도 어떤 사람 만나보니까 한국의 그 정권이 대신정권, 삼성정권, 또 대우정권, 다른 데는 약간 그 세계는 안 무너진다 하네 또. 이래가지고 자기 넣은 거는 대신정권 넣어놨는데, 이래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돈 10억 이런 거는 그냥 돈도 아니라네, 양반들이. 돈 10억이 돈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하루 하면, 이래 한 달 지나면 돈 10억, 20억 웃음뜨게 된다네.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수천억 가 있으면 사람 행복한가요? 그거 가지고 뛰어내려 죽잖아요. 정몽원 씨 같은 사람 보세요. 교회 뽀찌시 다니고도 보세요. 여기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없으면 안락하면 주지만 안식하면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칼빈 같은 경우에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절대로 바로 될 수 없는 망해버리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칼빈은 이야기하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죠. 창세기 사건 이후에. 그래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그런 선택.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지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도 제한된 속죄.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절대로 하나님 백성은 망합니까? 망할 수 없다. 왜냐? 성도에 대한 견인,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왜냐? 이 정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니까. 속이는 자, 사탄이. 거짓말의 아비, 그러잖아요. 뭐냐? 절대로 구원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만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을 속이는 전략이 뭐냐?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모르도록 사탄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실을요 딱 체험한 거예요. 이 사실. 참 놀라운 그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방금 뭐 주일학교 아이들 부르는 저도 아침에 보니까 카톡에 저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 참 좋아요. 제 카톡 안에 저기 벌써 은하의 꿈 해가지고 2013년 찬양 가사가 다 떠오르고요. 율동 다 떠오르고. 내가 아침 보고 내려온 거거든, 딱. 야, 시대 참 좋아졌다. 체험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주위에 다 돼 있다니까.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된다. 아는 게 뭐죠?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 대한 깨달음이요. 그것도 하나님 참 은혜로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 몸극죠. 운명 바꿀 수 있으면 못 바꿉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아니에요. 저주지향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은 전환점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 전환점이 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메섹의 바울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 권세, 지유 권세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을 다 오늘 첫 번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기가 막히죠. 사탄은 다 알게 하면서도요. 베드로가 깨달았던 이 한 가지 이것만 딱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묻기 전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다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이 세례요한 정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복음을 모르면 세례요한처럼 인권운동, 박애운동, 정치운동 다 하나입니까? 다 맞는 거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 못 사는 거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이 여러분 정치적인 인권운동이 참 무서운 거예요. 아는 이유도 없고 이 사상이 무서운 거라네요. 여러분. 한국의 민주당 대표도 밀쳐내버리잖아요. 부분들이. 그 영화 배웠죠, 지금 뭐. 한 나라의 국가의 야당의 대표인데 막 밀쳐내버리고. 야, 참 겁 없다, 참 겁 없다. 이 사상 무서운 거예요. 죽고 사는 걸 안 따진다니, 이 사람들. 또 예수님을 예리라고 합니다. 묻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신비주의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신비주의 한번 딱 체험하면요. 목사님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다 이상한 웃음 지어가면서요. 왜냐 직접 뭐 하나님과 다 통하는 계시가 있는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 정도입니까? 복음 모르면 이런 사람 도와주고요. 찾아가고 돈 몇 푼 심어주고요. 해주면서 자기 유의 안 합니까? 자기 유의 즐기고 종교생활로. 눈물 짓고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 말만 크게 하지 선행도 안 베푼다고 하는 거. 예수님 이 정도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이 이 선지자 한 사람이에요. 왕이시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신데. 그러니 믿음의 사람 신장을 솟고 있는 게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걸 딱 모르고요. 다 쏟고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 이걸 모르니까 이리리 살아가요. 여기에 대한 참된 체험이 없으니까 늘 발언만 하고 정치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이러면요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불응답 받고 나무풀이 붙고 이러고 여자가 남자한테 내려오고 뭘 하는 이게요 믿음의 칼라예요. 색깔이에요. 복음의 칼라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정도도 이거 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건 아니거든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십자가 지신 것이지 이거 하려고 주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많은 지식은 쌓여있지만 그 성경의 참된 주제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경 공부. 얼마나 머리가 잃어본 큰 머리들이 많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책이다.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건데. 그런 놀랍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베드로에 대한 고백이죠. 그때 첫째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놀랍죠? 예수님을 주로 딱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을 책임질 자가 누구냐? 주는 그럴 때 끝난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주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생명 이럴 때 끝난다니까 사실은.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다른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탄은요, 이 하나만을 다 두려워한다니까요. 다른 거 안 두려워요. 우리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사탄은 제일 두려워한다니까. 딴 게 술주자가 그 주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좋아하지.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은 그걸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되면 속이 상하면 간절하게 그 아이 이름을 딱 부르면서 고순준 권사가 정말로 장로가 정말로 영건이 때문에 골치 아프면 주는 영건이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걸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떤 위로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우리 정은이가 아버지한테 주는 우리 아버지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어머니의 우리 언니의 그리스도십니다.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그분 속에 안 되는지.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주는 이남주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남주가 누구냐? 박근호 와이프. 주는 박보승이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해보라니까. 이게 어떤 지금 능력을 가져오는지를. 뭐가 저주인지를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참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단어가 뭐냐? 주님을 주되게, 주님을 그리스도 되게. 그걸 주님 제일 기뻐한다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 교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는 주님 당자, 주님 자신이십니다. 사탄은 이걸 딱 못하더라. 이걸 못하더라. 늘 행복이 어디서 주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항상 바울은 이 속에 찾은 거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살아계심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에다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아들, 예수로서 아들인 자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 생명이 없는 거라니까요.
참 놀랐죠. 인간 힘으로 악한 사단 이길 수 있냐? 못 이깁니다. 죄 문제 해결하느냐? 해결 못 한다니까요. 이 고백이 딱 될 때 그때 근본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주님을 이 고백만 하는데 세상말로 땡 잡는 거예요. 참. 목사는 땡 잡는 목사고요. 사학과는 땡 잡는 사학과가 되고, 교사는 교사, 교수는 교수, 총장은 총장, 대통령 치고 땡 잡는.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런 다음에 주신 축복이 뭐죠? 반석 같은. 이 반석이 내가 내 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내가 내 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무 그리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경제 지금 워낙 그 아닌가 경제지 사실은 그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걸 여러분 염려해야 되지 사실은. 다 지나갑니까? 지나갑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시시한 뭐 귀신 뭐 아니라니까요. 흑암 권세, 지옥 사단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꿈자리에 사납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할 신호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어떤 열쇠죠? 기도 응답에 대한 열쇠예요. 기도 응답.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기도에 대한 열쇠, 이것만 잘 마스터 훈련 아닙니까? 모든 것에 열릴 수 있는 이름만 잘 이용하고 이름 잘 사용해도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들.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증거죠.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또 저와 여러분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이름의 건설을 알고 속지만 안 하면 되는데 사실은 딱 속는다면 자기 한계예요. 어떤 증거가 일어나느냐. 베드로의 연약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주신 증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는 일어나 걸어라. 놀란 거죠, 사실은. 그러면 사도행전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에 일어난 결과가 뭐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참 베드로는 베드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 무식이래. 단무지래 단무지 베드로는. 큰 소리 짓다가 사랑하냐? 사랑은 맞거든. 주는 그리스도 하는 게 자기 주님 이게 자기 중심 맞거든. 그래 주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딴만 안 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네. 베드로 어린 양을 먹일 만한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불구하고 언약 하나 때문에 망가뜨리지 않고 언약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이 사랑은 그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감난선으로 불러드립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뭐죠? 마지막을 함께 초대받은 사람이 베드로라니까. 감난산의 전가. 이게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 베드로예요. 예수님 곁에서 다. 그 핵심 훈련을 유 목사님 쭉 안 합니까? 예전에 부산, 서울, 또 대구, 광주, 대전을 하시거든요. 그래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집회가 이러면 이제 그 펑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이 가야 될 자리에 이래 제 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직접 가서 말씀을 전달할 내용을 핵심 할 수 있는 강사들 몇 사람 모아놓고 그걸 이렇게 전달하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전에 한번 그 심부름 할 때 호남에 가서 산업송기하고 핵심 메시지하고 이어서 KTX 타고 막보로 대전을 넘어가서 대전서 또 핵심 메시지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기 전에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이제 날짜 되기 전에 주일이든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딱 모여 있으면 그 가야 될 사람들 대표 몇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앉아놓고 이제 복음 체험 같으면 이렇게 복음 전합한다고 알려준다. 그럼 거기서 앉아서 뭐 전달 내용을 적잖아요. 그것만 해도 기분이 이상하더라니까. 그것만 해도. 유 목사님이 핵심을 메시지하는 걸 제가 가서 대신 심부름하는 것만 해도 그 마음이 묘하더라니까.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40일 동안 주의 말씀 받은 인물이 베드로라니까. 마음이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예수를 모른다고 비굴한 행동하고 자기 자신을 봐도 먹통 같은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는 또 부활하신 또 기도도 안 하고 또 이런 큰 소리 친다고는 또 기도 안 하고 또 잠을 자고 그러다가 예수님 결국 부인하고 그것도 비정 앞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질타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을 물어보시고 또 감람산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시고 베드로 이 이후에 베드로에 대한 증거 인생은요 판도가 달라진 거죠.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다 모이는 세계복음화의 뭐예요? 시작에 대한 주역으로 다 서임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바톤이 이제 바울에 넘어가지만 거기서 중요한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이 초대교회의 원색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로요 베드로가 다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베드로를 무식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정고 능력이 있다는 게 증거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어지면 아까 3장 6절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안전병이를 향해서 지구상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시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증거가 뭐냐? 그게 사도행전 4장 같은 경우에 법정에서도 뭐죠? 천하의 군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것도 4장 4절에 5천 제자 세워지는 그때에 베드로가 딴 거 안 하죠. 사도행전 4장 8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완전 달라진 거죠. 그때 유일성에 대한 복음이 딱 전거돼요. 이 쉬운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덜덜덜 떨리지. 암만 이런 말을 잘하고 몇을 잘 전달할지라도 법정에 딱 세웠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체험, 여기에 대한 깨달음, 고백, 그와 함께 나타난 증거로 이루어지는 결과들은 이루어지죠. 누가 하신 역사냐?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 역사라니까. 베드로 이전에.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12장 같은 경우에 1절로 25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 안 당합니까? 유월절 절기 때문에 이때 또 베드로만 죽이면 밀란이 되어버리고 정치의 소외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죽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이 절기 지나고 난 다음 주 나에 베드로 죽이려고. 그런데 이때 뭐죠? 잠을 잔 친구가 베드로입니다. 12장 23절에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헤롯을 데려갈 만. 잠이 오겠나요? 야고보는 죽었는데 글쎄. 자기 동료가 죽었다네, 제자 야고보가. 다음날 자기 죽는 거 베드로가 알았다니까. 비중 앞에 3번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인데 이 사도행 12장 와서는 어떻게 되죠? 비오의 기도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잠을 장할 정도로 천사가 들이 깨워가지고요 데리고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뭐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담대한 거예요. 담대함들. 이 야구 선수들이 이래 보면 투수 공을 던지면 잘 안 풀릴 때는 막 탁구청처럼 조금 확 빨리 지나간다 하잖아요. 잘 풀릴 때는 막 수박같이 보이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래 막 홈날리고 그런다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지? 주가 이를테면 믿음 약할 때는 탁구공으로 보였다가 지금 담대하면 수박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거 투수가 던지는 공 앞에서. 그거 못 받아칠 사람은 됐어요. 다 받아치지. 담대해진 거예요, 베드로. 잠을 잘 정도로. 걱정 많았던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서 2장 9절 보니까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기록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도록 선전하도록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 붙잡았던 인물이 정관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어느 정도로 베드로가 영적으로 분별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3개월째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더 이상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온 인물이 증거 가진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체험을 사탄이 하게 하겠냐? 못하게 하겠죠. 이 체험을. 그래서 말아 결론적으로 5가지 확신을 분명히 가져라. 한 번 하는 자녀는요, 영원한 자녀잖아요.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했다. 이미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 생명이 주어진 거라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 구원받은 자의 증거,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큰 환난 올 수 있죠. 그때 만단 말이죠. 승리에 대한 확신을 딱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피할 길을 여사. 피할 길은 뭐예요? 회답된 그리스도.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겠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장 다시 한번 봤다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한 적이 없다네. 이야. 지금 다 본인은 지금 감당 못하고 죽을 지경인데요.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외에는.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거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큰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 40대 된 친구 떨어 죽고 깔려 죽는 그 상황을 제가 다 들었잖아요. 다 상황을. 카톡에 실린 메시지 전달한 것도 보고 발인에 비했던 메시지도 보고 현장에 기도도 하고 다 해봤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찌 되겠나. 엄마 아빠가 이제 딱 30대 부부인데 애도 그리 이쁘다 그러는데 또 안 이쁜들 또 엄마 아빠한테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야, 이 참. 그래요. 내가 합성 온 사람 보고 그랬다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초대교회는 교회사는 그래 하지 않냐. 복음 전하는데 자기 아들, 딸, 또 어린 애들 고매 놔두고 카이저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못하더라. 그래 폴리카 같은 경우는 직접 불로 화형집행을 당해서 80 넘은 어린이 그래 불이 다 죽지 않습니까? 교회사가 아이 하나 놔두고요. 이쁜 아이를 놔두고 그 땀불이 아니고 센 물로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냐? 주 황제죠, 황제. 주 큐리오스. 주 이 말이거든. 주 큐리오스. 아도나이.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인데 지네들의 주는 누구지요? 황제. 가이사냐 예수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 전부 다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마지막 아이를 놔도 그걸 사단한 짓이지. 예수냐 가이사냐 물어봐요. 그때 엄마 아빠가 그거 하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 그 하는 고통은 잠시지 않냐. 우리가 이 후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만날까 있냐. 야,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마누라를 앞에 놔두고 마누라냐 이러면 그런다지만 아들을 떡 놔두고 아들 놔두고 우리 마누라도 그랬을 거예요. 내 놔두고 우리 주은이 떡 놔두고 하면 우리 아들 먼저 찾아갈 거예요. 그만큼 소중히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런데 그리스도입니다. 직접 번호 앞에서 애 부부면 되겠어요. 쇠물로 금방 그냥 갚으는데. 그걸 교회사가 다 겪었잖아요. 교회사가. 거기에다가 신약 사등전 시대에 우리는 지금 메시지하지만 그 당시 사도들 70인 120 문호들은 뭐인 거예요? 환란 핍박들. 감옥, 투옥, 사형 다 받아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론적, 교리적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사실이 될 때 그때 흑암 세력이 저거는 건들면 안 되구나 떠나가는 거예요. 운다고 해결되겠어요. 그 속상함이. 이게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받기는 허락하지 않았다네요. 그조차도 하나님 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십자가상에서 뭐한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예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사하셨다.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를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 너는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는. 그러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시는. 그래서 언약 말씀 붙들고 말한 말이죠. 속지 말고. 복음은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 붙들고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반드시 뭐 하겠다고 증거를 딱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증거. 정확한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조그만 현실만 되면 속지 않아요. 이게 사단이거든. 이게 이 주특기 이놈이 속이는 자라. 속이는 자. 얼마나 속이겠어. 환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이 영적 문제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복음에 대한 체험 능력을 못 누리면 우리 약한 것을 이놈이 잘한다니까. 영적 문제를 그걸 비집는 거예요. 사단이. 뭐가 약한지 알거든. 어디 약한지를 속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축복을 상실하도록 전혀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도록 사단이 이게 들려가면 큰일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에 대한 능력, 복음 자체를 못 누리도록 사단이. 누리는 기도요. 사실 알리는 게 전도인데 그걸 못하도록. 속지 말고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복음 운동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민족이, 세계 살아나는. 요업이 그런 큰 고난을 겪었는데 그걸 잘 견뎠더니 하나님이 두 배로 요업에게 응답하셨다. 아니잖아요. 그 어떤 고난을 할지라도 언약까지인 요업을, 복음을 체험한 베드로를 건들 수 없다. 누가? 악한 사단이. 하나님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장중에 날마다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